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왔는데 한 분도 나타나지는 않으셔갖고 이제 오늘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었는데 찬미를 부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여러분이 와 계셔가지고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설교를 이제 새벽 기도를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순서를 잘못 알고 다른 분 설교 시간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 안 쓰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썼는데 그때 그 처음 준비할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한 주 묵은 걸 가져와서 설교하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준비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이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제일 좋을까요?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하여튼 의심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나온 단어일 거예요. 의심.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여기는 사실은 믿음과 믿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그에게 믿지 않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 두 가지 다 같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믿음과 의심 이렇게 붙였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는 어떤 곳에는 두 마음을 갖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다에 그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두 마음을 품어 그 하는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나중에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보면 디스타죠. 근데 디 그런 것이 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속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같이 탁 들어올 때 두 개가 공존하는 마음이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이 일을 의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내니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헬라어로 보면 I am,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신성을 선포한 말이기 때문에 신성을 탁 선포하신 말 가운데 사실 그 물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쫙 잠잠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언제 이 물결이 멈췄냐면 배에 딱 들어갔을 때 물이 딱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름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만일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if Lord, if you ar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 가정법으로 보면 probability,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라면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도 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의도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신비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베드로가 진짜 물 위로 쫙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가 이 엘렌 화이트에서 그 일을 참 잘 묘사했는데 물 위로 쫙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배후에 있는 바보 같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 동료들을 보니까 참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탁,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탁 돌렸는데 제자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뭘 보였습니까?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물이 지금 얼마나 험하고 성난 물결인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처음으로 뭐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딱딱했던 물이 갑자기 물렁한 물이 돼가지고 푹 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에 뭘 배웠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던지면서 뭐라 했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해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에 디스타죠. 그래서 왜 마음이 나뉘어졌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평생 그 짧은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후에 베드로는 결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오냐면 사실 의심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평생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협하는 그 힘을 가진 그 관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봐라. 그리고 감옥에서 내일이면 사형될 텐데 16명의 군사들이 4조로 나눠서 쫙 지키는데, 그리고 2사람이 자기 옆에 군사들이 같이 착고를 차고 같이 자고 있는데 내일이면 죽을 텐데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유서라도 쓰고 막 이럴 텐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도 깨지 못할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교훈을 배운 다음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사라지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경험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창시자 그런 뜻이니까는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반대로 의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류를 처음 타락할 때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와의 마음속에 탁 집어넣은 게 뭡니까? 의심이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만이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겼어요?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탁 들어가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무엇이고? 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들어가는 데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이 믿음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의심이 왜 생기느냐면 잘 모르면 생겨요. 그래서 한때 그 옛날에 한국에서 조선시대 말에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목사님이 그 이제 미국인들이 세운 그 선교본부에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맡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저 산길을 걸어가다가 주막을 만났는데 그 주막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으면 이제 한 방에서 혼자 잤는데 그날은 그 방에 두 사람이 같이 자게 됐어요. 둘이 같이 자는데 주머니에 뭐가 많습니까? 돈이 지금 잔뜩 들어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자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혹시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밤새워 눈을 뜨고 잤대요. 아주 이 사람이 눈이 충혈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통성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어느 선교 본부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주무신 그분이 뭐라냐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밤새도록 서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것은 무엇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 의심이 왜 생기느냐면은 어떨 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요. 실제로 이 베드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쭉 성숙의 완성에 이르렀지만 그 전의 모습은 사실 성숙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어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의심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체험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을 이제는 벌써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40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요. 정말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성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이 살아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니까는 이제는 제가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뭘 가져야 되냐면 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보면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아시는 그것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경험들을 꼭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말하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성경은 다 무엇을 기초로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되겠지만 이 세상은 믿음 가지고는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입관이 우리가 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외국에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났답니다. 이 캐딜락을 파는데 50불에 판다 광고가 났대요. 근데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뭔가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응모를 안 했대요. 그 다음 날에도 신문 보니까 캐딜락 50불 이렇게 나왔대요.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캐딜락 50불에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콜럼버스라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오하이오주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하이오 주립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큰 기업 회장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대요. 돈 얼마는 부인에게, 얼마는 자식에게, 얼마는 어느 말하자면 복지재단에 이렇게 다 썼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캐딜락은 나의 애인에게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언장을 받은 사람이 부인이었는데 딱 보니까 화가 났어요. 다 괜찮은데 그 마지막에 캐딜락은 애인에게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자기 이 죽은 남편의 애인에게 캐딜락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캐딜락 50불에 판매. 이렇게 냈는데 그게 진짜였대요. 진짜 50불에 딱 판매가 50불에 딱 줬다 그래.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일단 의심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죠? 의심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의심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영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도 그 영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믿어. 그것을 시험해 보라 그랬지만은 시험해 보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고넬료를 만날 때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 의심하는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의심이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사람은 물건을 살 때 딱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최신형입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새 물건을 딱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튼튼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물건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물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믿음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믿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이 진술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사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무엇하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일주일을 살면서 이번 일주일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훈련을 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자. 그래서 이 일주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된 그 경험을 가져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의심을 저희들이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참으로 그 물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그 중요성과 의심의 연약함을 함께 배우게 됐던 그날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 때에 믿음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여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야드세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무리를 걷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